찬송가 569장으로 찬송합니다.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설명해 오셨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삼게 되고 그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7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양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서로 양분되어서 분쟁하고 논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본다. 먼저 첫 번째로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대대로 목축업이 주업으로 삼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그들은 경험적으로 매우 피부에 와닿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경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도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자,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꿀을 먹이도록 꿀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떼들을 다 데리고 양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밤을 지내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 우리의 이 문은 양떼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되기도 하고 이 문이 딱 닫혀버리면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양의 목자는 양들과 함께 당당하게 문으로 출입을 하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만약에 양우리의 문이 닫힌 후에 양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도요, 양도둑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의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 우리에서 밤을 지새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던 양들이 이제 다시 꿀을 먹으러 나가게 되면 목자는 문지기처럼 그 문을 열고 무리에 있던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 우리에 있는 양들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우리 밖으로 인도해 내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그가 목자라면 양들을 불러가면서 앞장서서 갈 때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 목자가 아니고 타인이라면 아무리 불러도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뭔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 7번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죠. 이게 바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양의 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양의 문은 양들이 안전하게 양 우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앞장인 9장에 보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고침받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사실은 연결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목자 행세를 하고 저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얽매이고 강압해오고 강탈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런 이 사꾼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 양인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더라도 자기의 이권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받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양들을 위해서 목자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꾼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 이유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들이 양떼를 버리고 나가게 되면 양떼는 이리들에게 물려가거나 해를 입게 되는데 절대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꾼은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꾼은 목적이 양을 치고 삭슬 받는 것이지 양을 돌보고 지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과 교감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교감하시고 서로 동역하시고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양떼인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양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서는 관심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게 하고 예수님 역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한때 저렇게 인기에 몰이를 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모함을 쓰고 처형당해서 목숨을 빼앗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행할 권세도 있으시고 거절할 권세도 있으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죽일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목숨을 버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반반 나뉘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둘이 서로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냐? 첫 번째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무조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가 진짜 귀신 들렸다면 그런 미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미친놈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러고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끌리거나 우리의 삶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진짜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관심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른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성경이나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양의 문이 되게 하셔서 그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신 음성에 반응해야 할 텐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 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다시 주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해내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케 해서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